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 또 나도 감사하는 삶이 체질화가 되고 나도 감사하고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세 절에 불과하지만 이 세 절 안에 공통적인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 공통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되라는 거죠. 17절 말씀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누구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 정체성이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성질내는 자, 짜증내는 자 어울립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하는 자가 어울리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울리는 색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자가 있으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저는 분명해요. 감사하는 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으면, 나에게 또 칭찬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게 힘이 되고 또 더 기쁨이 돼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시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 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하나님의 궁정, 왕궁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에요. 찬송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과 원망이 마귀의 통로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통로라고요.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통로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진격질 내면 우리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요동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감사하고 칭찬하면 갈등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 갈등이 일어나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은 마귀의 문이고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감사가 문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문인데 우리 마음이 평강의 마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평강과 감사는 서로 연동이 되어 있어요. 감사하면 평강의 마음이 나를 주장해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 마음이 평강이 깨어져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한 마음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연동이 되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강의 마음을 갖고 싶거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우리가 이 중요한 감사를 잃어버리느냐? 잃어버리는 이유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은혜를 잊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들로 덜 밀어주고 있는데 왜 내가 준 은혜를 잊어버리느냐? 잊지 마. 잊지 말고 감사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떤 것을 해주었느냐? 너희가 애굽 땅에 종살이 할 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10대 재앙을 주면서 또 마지막에는 모두가 죽는 중에 너희는 죽지 않고 살았지 않느냐? 너희만 살았다. 너희를 구출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 나에게 감사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라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냈지 않느냐?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만나를 주지 않았느냐? 너희를 굶어 죽지 않도록 해준 분이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냐? 내가 또한 너희를 가나안 땅 정복하게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살 때에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추수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첫 추수에 감사해라. 그 감사가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풍성하게 해주었다. 그래서 그 풍성하고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너희는 수장절을 지키며 내게 감사해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것을 주지 않았느냐? 수장절을 지키고 오늘날 따지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은택을 잊지 마느냐? 3절 말씀 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떤 거냐?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100%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까지 했는데 이거 자기가 스스로 용서를 잘 못해.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못하는 용서도 하나님은 다 해주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100%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2년 전에 다친 것 고침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질병들이 있었지만 다 고쳐 주십니다. 원래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에도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는 한 명도 걸리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파멸시키기를 원해.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놈과 똑같아요.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죽을 생각을 자꾸 심어 넣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심어 넣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도났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큰 파도가 온다 하지만 그 파도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사단이 자꾸 죽을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생명을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파멸에서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세요. 인자, 사랑으로, 긍휼, 불쌍히 계심으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 영혼의 세계에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만들어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좋은 소원들을 주세요. 그 소원을 놓고 기도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주셔서 만족하게 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청춘이에요. 힘이 있어요. 새롭게 하십니다.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은 좀 늙어간다 할지라도 생각과 마음이 영이 청춘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새롭게 하세요. 건강하게 하세요.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그리고 표현합시다. 감사하고 칭찬할 것이면 또 칭찬해주고 표현합시다. 어떤 것을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가까운 가족들 안에 가족들로 인해 감사하고 서로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어요. 성공한 다음에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술 먹고 내가 어디 가서 돈 벌어 놓으면 그걸 찾아와. 그 가지고 또 술 마시고 나를 때리고 엄마도 때리고 그랬던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는 술 먹고는 술주정하면서 이 망할 놈아, 이 죽을 놈아, 너는 실패할 거다. 늘 그랬지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았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저주, 가족들의 저주를 안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저주를 안고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 라인이야. 나는 저주의 라인이 아니야. 사탄의 라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공할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실 뿐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그 고백했던 그 아들처럼
비록 나에게 나쁘게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감사 못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가족들은 존재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존재만.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감사하고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내 형제가 있음으로 감사하다. 네가 건강해서 감사하다. 한 사람이라도 아파보세요. 그냥 온 가족이 문제가 생겨요. 건강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감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를 인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 교회 같은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들은 참 감사하게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위해주고 서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실 바랍니다. 교회가 있고 원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몇 번 못 드리는 이런 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장소가 있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라를 인해서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완벽한 나라는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나라 없습니다. 완벽한 나라 없어요. 그래서 나라의 문제가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나라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그만큼 우리나라는 세계 나라의 평균 훨씬 이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나마 괜찮은 나라예요. 무엇보다도 괜찮은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체제가 자유 대한민국 체제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 대한민국 체제 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인데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예배의 자유가 있어요. 믿음의 자유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유 국가 체제라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면 어디라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온 세상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감사하시고 또 감사 바탕 위에 우리가 좀 부족한 것들은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오랫동안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지금 자리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대국이 영향력이 큰지 이번에 미국 대선에 대해서도 나라 관심을 많이 기울이잖아요. 그만큼 그 나라가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보면 미국이 전체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나쁜 것도 많고요. 훨씬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위험도도 훨씬 많은 나라이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축복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권을 붙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나라를 쓰고 있다? 미국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미국을 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미국의 건국 정신이 좋은 거예요. 미국의 건국 정신. 역사를 공부해 보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잖아요.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유럽에는 그 신대륙에 가면 금은 보화가 많다는 소문이 나서 너나 할 것 없이 배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들어갑니다. 신대륙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인디안들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땅을 빼앗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수많은 인디안들이 죽이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들이 오직 마음 뭡니까? 금은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사실은 금은 보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잘 살려고 간 거거든요. 근데 잘 살려고 간 것이 북미나 북아메리카나 남미 쪽, 남아메리카나 다 할 것 없이 모두가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뭐 중앙으로 가든 전부가 잘 살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목적이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102명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 때문에 본래 목적했던 곳으로 가지 못하고 플리머스라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도 가니까 인디안들이 있어요. 그 인디안들과 함께 긴장이 있는 거죠. 얘는 살러 갔는데 가보니까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거죠. 긴장 관계가 유지가 돼요. 서로 굉장히 긴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죽이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긴장 가운데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나면서 사실은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좋은 인디안들이 도움을 받아서 먹을 것을 제공을 받고 옥수수 재배법, 감자 재배법 이러한 것들을 배워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지. 사실은 전체로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102명이 출발했는데 도착하니까 반 이상이 죽었고요. 배 타고 가다가 죽었고 또 그곳에 가서 풍토병 때문에 죽고 영장실조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추수를 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추수 감사 절기를 지키기로 그들이 하고 3일 동안 추수 감사 절기를 지켰어요. 첫째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들을 지켰고 둘째 날은 옥수수를 감자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해준 그 인디안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감사를 하며 감사를 그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이것이 그 미국의 최초의 추수 감사 절기인 것입니다. 그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죠. 근데 이제 각자 유럽에서 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가정들의 삶의 전통들이 북쪽, 남쪽 이런 데서 막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를 두고 추수감사의 뿌리를 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을 건국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나라, 우리나라는 이 청교도 신앙의 뿌리를 둔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걸 신앙의 뿌리를 두고 나라를, 미국이라는 나라를 정신을 거기에 두고 세워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을 오늘날 쓰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신앙에 투철한 신앙의 뿌리를 두고 감사의 뿌리를 두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더욱더 감사가 풍성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지는 분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이분의 토크를 보고 들으면서 웃고 감동하며 울며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1억 4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분은 미국 방송 역사상 에이미상을 30배 이상 받으셨고 또 TV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도 오르신 분이에요. 이분은 TV 진행자일 뿐만 아니에요. 이분은 인터넷 매체, 또 방송 매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또
설계하고 움직이는 그런 하포라는 그룹의 회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명예도 엄청나고 또한 이분은 재산도 많은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기본 바탕은 본래 없었어요. 생각보다 이분이 자라온 환경은 훨씬 나쁜 환경이었어요. 이분 유석인종이잖아요. 그리고 태어날 때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어요. 엄마 품에서 자라지 못하고 할머니 품에서 자랐어요. 할머니 품에서 자랐는데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자라면서. 그러다가 못 견뎌서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마약에 손을 대고 또 자기도 미혼모 때 아기를 출산을 하고 2주 만에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든지 몸무게가 107kg가 될 정도로 뚱뚱해졌어요. 그런 10대를 보냈는데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변화돼서 신앙인으로 변화돼서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이 딸을 사랑으로 다시 대해주면서 키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읽고 암송도 하고 말씀으로 훈련하면서 사랑으로 훈련을 해요. 그러다가 지역방송국에 취직을 합니다. 지역방송 취직을 했는데 토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커가지고 큰 방송으로 옮겼는데 저녁 방송, 좋은 방송에 MC로 발탁이 되었는데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렸어요. 좀 못한 아침 방송으로 되는데 좌천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짜증이 나고 좀 불안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에 그런 게 없어요. 아침 방송으로 좌천이 됐지만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쁨으로 방송을 하니까 그를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오늘날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일이 있다고 해요. 감사 일기를 적는데 5가지, 항상 5가지를 감사 일기를 적는다. 감사 일기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을 봤더니 푸른 하늘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짜증나게 하는 직장 동료가 계속 힘들게 하지만 참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감사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것이 재산이 된 거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으셨다면 감사하십시다. 그냥 도전받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우리도 5가지 감사를 할까? 전에도 시도를 해봤는데 좀 하다가 말더라. 좀 우리가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아침에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나누죠? 셀별로 나누죠? 근데 어떤 셀은 혼자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서로 나눠야 돼요.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합니다. 아침에는 큐티 하시고 저녁에는 감사와 칭찬을 나누세요. 감사는 2가지 이상 하면 좋겠고 또 칭찬은 1가지 이상. 이런 사람 또 내 가족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칭찬합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들도 좀 감사가 천지라가 되고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감사는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감사는 가족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감사와 칭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